여호수아 성경 퀴즈 대회가 끝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잘 기억을 해봐요. 이 설교를 안 한 부분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당혹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했던 그 기억이 나는데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눌 때 기억이 나실 거예요. 났으면 좋겠어요. 오늘 또 다음 주 나누는 이 말씀은 어찌 보면 여호수아의 총 결론에 해당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이 마지막 설교 두 편을 통해서 여호수아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나 있으니까, 이건 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믿음으로 지금 하루하루를, 또 믿음으로 한 해 한 해를, 우리 또 2025년도 새해를 만나게 될 텐데 정복해 가야죠. 올 초에 우리가 2024년도를 이 정도 정복할 건 저는 꿈에도 꾸지를 못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오셔서 오늘 이 날을 만나게 하세요. 올 12월은 원래 12월 참 제가 감성이 풍부하잖아요. 늘 갱년기라서. 근데 올 12월은 참 유난히도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지금 생각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되돌아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제자 훈련하는 팀들하고는 전도 7장의 말씀을 가지고 형통한 날 또 권고한 날, 하나님 두 가지를 병행시키신 이유에 대해서도 함께 나눴었는데, 지금 우리 교회는 여력을 도는 측면에서는 권고한 날입니다. 이제는 뭐 힘든 표정들도 안 하세요. 이제 하도 돌다 보니까 그냥 익숙해졌어. 힘들어. 근데 익숙해. 맨 처음 이 가지고 막 아둥바둥하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안 돼요. 그랬더니 지금도 안 되거든. 안 되는데 그냥 익숙해지셨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그리고 또 그러면서도 형통한 날입니다. 올 한해 우리 교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나중에 어떻게 같이 있을 때 나눌까, 유사들과 나눌까 막 그랬는데, 어쨌건 하나님이 우리 교회 최초로 억을 넘었어요. 결산을 지금 봤는데 억을 넘었어요. 우리 교회 지금 이제 최초예요. 요 이름 가지고 억을 넘었어요. 1인당 얼마씩 쓴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1인당으로 그걸 나누면 돈 좀 그만 쓰세요 이제 좀. 너무 많이 써. 그래서 그러면 썼다는 거는 들어왔다는 얘기잖아요. 어디서 들어왔을까요? 우리 교회 이재용 회장이 감사원금을 안 하셨어요. 그리고 유순명 선교사님이 복권을 안 사셔서 9억이 아직 안 들어왔어요. 여러분들도 이 12월을 그냥 다른 달과 똑같은 달이 아니라 항상 우리가 무언가를, 여러분은 결혼기념일, 생일, 또 여러분 무언가 추억하고 싶은 그날을 기억을 하잖아요. 그날이 뭐라고, 그죠? 근데도 기억하잖아요. 기억하고 평상시보다 돈을 더 많이 써서 그 날을 기념하고 추억하고 축하받고 축하하고, 그죠? 꽃다발 못 사서 마음 졸이는 우리 이육 집사님 보세요. 그 뭐 상이 뭐라고, 뭐 받으면 그만이고 안 받아도 그만이고. 근데 이미 받았으니까 해줘야지. 내가 보내줄게. 꽃다발을 지금 구하지 못해가지고 저렇게 애를 써서 24시간 꽃 배달 있어요. 그걸 왜?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이 12월은 여러분들도 저를 좀 닮아서 12월은 우리 교회에서는 한 해의 마지막 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교회는 12월 이 대강절부터 새해 시작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에게는 마지막 달이면서 시작하는 달이에요. 첫 단추와 마지막 단추. 그래서 12월이 우리 와이프의 생일이 있는 달이어서 이런 게 아니에요. 정말 이 12월이 좀 저에게는 매년, 그래서 12월 오기 전에 제가 막 이리 궁리하고 저리 궁리하고, 지금은 이제 궁리를 좀 덜 하긴 해요, 말씀해 주시니까. 근데 예전에는 이리 궁리하고 10월 달부터 내년의 표현은 무엇으로 할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까? 하나님 저에게 감동을 주세요.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교인들에게, 우리 교회에 하나님 가지신 비전의 말씀을 저에게 좀 허락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들은 12월 달 가서 말씀 카드 뽑지만 저는 이미 10월부터
이 말씀을 계속 사모하고, 올해 말씀 카드 아버지 올해 말씀 카드 어떻게 준비할까? 정 목사가 준비해. 다른 사람 맡기지 말고. 이래서 그냥 같이 준비하면 얼마나 내가 좀 편하겠어요. 지금 올해는 60장 넘게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래서 암송 구절로 전부 다 말씀 카드를 할까 싶기도 하고, 암송 구절이 지금 너무 좋았다고 이렇게 말씀들 하셔서, 아무튼 여러분에게도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목사에게 그런 자세는 참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돌아보는 일이니까 한 해를 돌아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이 마음으로 12월을 좀 되돌아보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같이 이렇게 좀 여러분 스스로 병행시켜 버리면 하나님께서 정말 희망찬 2025년 새해를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더 할게요. 2024년도 표어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표어를 정말 얼마나 믿음으로 지금 이렇게 만들어가고, 그리고 말씀 카드를요, 제가 지금 제자훈련해 보니까 말씀 카드를 제가 얼마나 믿음으로 준비하고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뽑게 하려고, 뽑는다기보다 믿음으로 여러분의 말씀을 삼게 하려고. 여기 순종하는 사람은 다 경험합니다. 이 말씀이 살아있다는 걸. 근데 뭐 믿음이 부족하든 마음이 부족하든 에이 뭐 그런 거 있지 뭐 다른 게 뭐 늘 이렇게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그 말씀이 사실 무용지물이거든요. 의미가 없거든요. 어차피 씨름을 안 할 거니까. 씨름 안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지는 않아요. 왜? 능력이 되어 나타나도 하나님께 감사 안 할 거거든요.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노력을 해서, 자기가 기도를 많이 해서 이게 이루어졌다고 얘기할 거거든요. 근데 말씀과 씨름한 사람은 어머? 하나님께서 정말 이 말씀대로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네? 2024년도를 이루어 가셨네? 이런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거죠, 씨름한 사람은. 그래서 씨름한 사람에게 그 말씀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올해, 저는 사실 이 표를 정하면서 너무 유명한 구절이기도 한데, 유명한 구절이긴 한데 이 말씀대로 사는 교회 성도들이 많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은 올해 염려했어요, 안 했어요? 저기 보면은, 저 앞에가 보면 염려하지 말라거든요. 성경 구절을 보면 마태복음 66장 33절 그 앞에 31절부터 염려하지 말라거든요. 올해 어떻게 염려 안 하셨지요? 염려 안 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셨죠? 오, 뻔뻔스럽기가 드디어 이제 우리 교회 복음이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좋은 현상이에요. 뭐 언제는 우리가 거짓말 안 했습니까? 늘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면서 오늘도 거짓말했잖아요. 얘기해줘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저는 항상 기대해요, 매년. 그래서 저거는 바뀌지 않아요. 15년, 16년 동안 지금 안 바뀌었습니다. 내년에도 안 바뀝니다.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저는 언제나 기대하며 삽니다. 기대했더니 이렇게 오늘을 만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제 대표 기도가 많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냥 듣죠? 저 집사님 올라가 기도하는구나. 그래요? 그럼 뭐 이러고 들으세요? 대표 기도는 그분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함께 하는 기도거든요. 그래서 대표 기도예요. 대표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주의 사람인데, 그 대표 기도 내용이 저는 다른 교회 장로님들 기도 내용보다 훨씬 은혜가 되거든요. 왜? 다 말씀과 씨름만 하고 있는 기도들이에요. 하나님이 이 강단에 주신 선포되어진 이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예요. 어떤 이는 자기가 씨름한 모든 흔적들이 그 기도에 그대로 녹아져 있어요. 뭐 바람에 불명하든 조사를 잘못 썼든, 저 국문학도 때문에 이제 나도 설교에 또 이제 한동안 잊어버렸는데, 어제 제자훈련 이후로 이게 이제 주여 지배하지 않게 해주세요. 국문학도를 어떻게 또 없애달라고 할 수는 없고, 어떻게 하면 지? 아버지 앞으로는 국문학도 더 보내주지 말아주세요. 그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전 앉아서 기도하면서 그 대표 기도 내용을 들으면서 그가 그 말씀을 마음으로도 영으로도 기억하면서 씨름하고 있구나. 그게 너무 감사한 거야. 근데 그 말씀들이 하나가 아니에요. 막 대표 기도 듣고 있다면 그냥 그동안 했던 설교를 다 그냥 총 집합을 시켜라. 막
뭐 이럴 때도 있어요, 정말. 그래서 자기들이 사람마다 캔 금은 좀 다를 수는 있긴 하겠지만, 그렇게. 또 그것이 또 부족한 사람은 그들이 이제 맨날 씨름하는 기도를 하다가 우리 이제 사업장, 우리 주일학교, 뭐 청년들 막 이들 축복하는 기도가 들을 때도 난 그때도 좋아요. 우리 교회는 너무 씨름하는 기도만 있어 또. 그래서 뭐 그렇긴 한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교회로 세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수준이 지금 어느 정도 높은지를 다른 교회를 데리고 가봐야 하는데, 예. 지금 하나님과의 이 거리, 가까이함, 그래서 여러분은 복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예배 시간 됐으니까 예배를 드리고,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마음을 지금 다 받고 계시는데, 또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성도들이 이미 다 되어져 있지.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감사한 거야. 이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이, 근데 말씀에는 그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표현은 저걸로 삼았지만 밑에 있는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 이 마지막 설교를 하기가 싫은가 보다. 제가요 목회를 하면서 올해 전체적인 계획은 세웠지만, 그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따라 정말 1부터 10까지 처음 설교조차도, 아버지 지금 제가 준비한 설교 이게 아버지가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거는 아니, 그래서 설교 잘린 것도 있어요. 여기 증인이 있으니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쩐 때는 이 사도행전 강의가 이제 너무 길은 거예요. 벌써 1년하고 3개월 지나갔나. 저도 조금 약간, 아버지의 원뜻은 아니에요. 얘들 설교 중이에요. 좀 지겨운 맛이 좀 없지 않아 좀 이게 있을 수 있어요. 그냥 막 어쨌든 그래서 막 몇 절씩 막 가잖아요. 그냥 다 파싱하면 그거 언제 끝나? 28장인데 뭐 내년 이맘때 와도 안 끝나요. 그러면. 그래서 그렇게 가는데, 아버지 이제 사도행전 강의 어떻게 좀 잠깐 방학할까요? 아니, 계속해. 그래서 제가 지금 내가 지금 못 끊는 이유예요. 왜냐하면 저도 설교자인데요, 사도행전 내용이 계속 뭐 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거거든요. 아니, 내가 하면서도 내가 부담스러워. 너무 전도하라고 하니까 매주마다 여기 새 가족들이 와서 있는 날 있잖아요. 그때가 제일 부담스러워요. 저들은 지금 겨우 교회 왔는데 오자마자 전도하래. 아니, 지금 내 몸뚱이 하나 건사하는 것도 힘든 사람들에게 전도해라. 그리고 여기 전도를 현재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은 매주일마다 아침마다 얼마나 찔림받을까. 전 여러분들이 찔림받기를 원하지 않으네. 행복하기를 원하지. 아버지 잠깐만 이거 좀 너무 찔러대니까는 멈추면 안 될까? 방학하면 안 될까? 안 돼. 가. 강제로 방학된 게 유수명 선교사님 설교할 때잖아요. 그래서 내가 좋아요. 나는 이게 하나님이 설교도 또 토요기도의 설교도, 아버지 이거 어떤 설교할까요? 신방 갈 때 아버지 어떤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기 원하세요? 정말 하나하나 다 물어가면서 갔습니다. 정말 내비게이션 찍듯이. 제가 지금은 내비게이션 안 찍고 운전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냥 자동으로 집에 갈 때도 찍어요. 어떨 때는 얼리면 얼마 걸리는가 시간 보고 싶어서 내비게이션 찍는 것처럼, 그리고 운전대 잡는 것처럼 하나님께 이것도 묻고, 아버지 저 집사님은 지금 종이 보기에는 썩 좋지 않아 보이는데 그분의 지금 상태는 어떤가요? 그럼 또 말씀해 주시면, 그럼 종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뭘까요? 이렇게 해. 그럼 또 그렇게 하고. 올 한 해를 그렇게 왔어요. 정말 매일. 내일 일은 정말 난 몰라요.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 계속 주님께 묻고 답 주시면 그대로 하고, 누구 만나서 이렇게 오늘도 신방 갔다 왔는데 아버지 뭘 전할까요? 이렇게 종은 지금 해간 창세기 13장을 가지고서는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축복하고 싶은데요. 그거 해. 그리고 밥 먹을 때 이걸 해. 하고선 제가 하고자 하는 것도 막지 않으시고 아버지가 하는 것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순종하고 왔습니다. 2024년을 그렇게 왔거든요. 그렇게 오다 보니까는 올해는 시스템 가로, 식기세척기 해, 보일러 교체해, 그리고 전도 여행을 제가 많이 다녔습니다.
많이 다녔고 우리 하나님 나라 팀하고도 갔지만 그냥 우리 사모하고 그 전도 대상자들 데리고서는 따로도 가기도 하고. 근데 그때마다 제가 재정 걱정을 하나도 안 했어요. 얼마 있어? 이런 것도 어쩔 때 묻지도 않고 그냥 가는 거야. 일단 뭐 가는 거야. 가라니까 갔어. 갔다 와서 결산을 하면 내가 놀란 거죠. 이렇게 많이 썼어? 이렇게 많이 썼어? 그래서 잠깐 너무 많이 쓴 것 같은데. 근데 그 다음 주에 그거보다 더 많은 우리 교인들이 하지 않은 외부에서 그게 들어와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안 하니까 뭐 아멘할 방법이 없긴 한데, 그래서 어쨌건 그렇게 와서, 그러면 제가 참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한, 전혀 기대하지도 못했던 그러한 일들이 그렇게 벌어져서 지금 왔는데, 드디어 11월 말까지 말부로 억이 넘었어요. 우리 요인원의 억은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요 인원의 다른 교회 예산을 보면 그래 좀 많으면 6천만 원 아니면 4천만 원, 5천만 원 요 정도 되거든요. 우리 교회도 그랬어요. 2배. 인구는 2배가 아닌데 쓰는 거는 2배를 썼어요. 이분들이 돈 쓰는 재미가 붙어가지고, 그래서 맨날 목사님 이거 하시죠, 저거 하시죠. 아니, 그래서 제가 거절도 못해요. 이제 막 믿음으로 하재, 자원함으로 하재. 자기들이 가서 봉사하겠다는데 뭐 초청장 돌리겠다는데 초청장 뽑아주세요. 뽑아줘야지. 뭐 선물 주죠. 사야지. 뭐 해야지. 뭐 할 거예요. 내년에도. 그래서 지금 아주 구체적인 제가 만약에 작년 비준으로 예산을 세웠으면 올해 이렇게 집행을 할 수가 없었겠죠. 목사님 이거 하시죠. 그 예배비 예산이 딱 거기 지금 이미 찼기 때문에 더 쓸 수가 없어요. 권사님 다음에 합시다. 주로 권사님 쓰자고 하니까. 저분이 돈 쓰는 걸 참 좋아라 하세요. 예를 들어준 거예요. 저분은 안 그러세요. 절제를 얼마 잘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이번에 우리 회식 좀 시켜줘요. 중고등부. 이육집사예요. 부장이 됐으면 지가 쏘든가. 근데 청년들 뭐 한다고 해도 찬양단 뭐 한다고 해도 찬양단도 회식하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뭐 교회 재정이 모자르면 단장이 쏘겠지. 그럼 뭐 나보다도 월급을 더 많이 받는데. 네. 그래서 어쨌거나 막 이게 참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달려왔더니 연말에 와서 보니 신기하네. 어마어마하게 썼는데 예년에 비하면 2배를 썼으니까. 근데 펑크가 안 나네. 아직 우리 교회 재정이 남아 있습니다. 본 재정이 조금 마이너스 쓴 거지. 건축 재정에 구제 재정에 저희 다 나눠져 있거든요. 북한 학용품 선교 재정에 하여간 좀 나눠져 있어요. 하여간 정 모자르면 정간사님을 팔아서라도 채울 테니까 쓰세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고 교회에 덕을 끼치는 일이고 그리고 성도들이 유익을 주는 일이면 하세요. 하자고 권유하세요. 저는 하겠다는 사람 말리고 싶으면 앞으로도 없어요. 열심히 합시다. 열심히 충성하세요. 하나님 채우신다니까. 근데 이제 이게 그냥 내가 게을러 가지고 그냥 일하기는 싫고 저거는 쓰고 싶고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 전 여러분들이 그런 복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 올해 1년 동안 제가 개인으로 이렇게 나눠준 게 금액이요 어마무시합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죠. 소개를 다 못하겠어요. 나 학교에 가서 천국에 가서 상을 받을래. 하늘의 보물 계속 쌓고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냥 계속 마음이 동하면 막 계속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올해 이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끄셨고 이 말씀대로 성도들을 세우셨습니다. 말씀하신 하나님 제발 좀 믿어주세요. 하나님을 믿고 삽시다. 여러분 그 쓰잘데기 없는 자존심 그 생각들 제발 좀 그 틀 좀 깨자고요. 그거 가지고 여태까지 살아 고모양 이렇게 좀 이상하다. 그 모습이잖아요. 거기서 좀 발전 좀 한번 해봅시다. 좀 새로운 세계도 있어요.
응? 저 간증하는 사람들이 딴 세계 사람들이 아니고요. 여호수아가 딴 사람, 우리랑 성정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들이 유별나서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었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순종하며 따라갔기 때문에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계속 지금 고집피고 버팅기고 그냥 나는 성격이 그게 안 돼. 계속 그렇게 사십시오. 그냥 평생 그냥 천국에 가서도 저봐 나하고 같이 살자. 아유 아버지 저는 좀 게을러 가지고 저는 그렇게 못해요. 저는 쉴 거예요. 천국이 아닐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물론 하나님 바꾸시긴 하겠지만 여기서 좀 천국 생활하는 거죠. 연습 좀 해보자고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하나님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심이, 내가 걸어가는 길에 앞에 등불 되시는 빛 되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 좀 바라보면서 따라가 봅시다. 해봐요. 올해 지금 증거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내년에는 올해하고 비교가 안 돼요. 내년에는 3년째거든요. 모든 과실수는 3년째 제대로 된 열매를 맺습니다. 올해 우리가 경험한 건 초실, 처음 작고 그런 내가 왜 입맛을 다시냐? 그런 열매를 지금 우리가 경험한 것이고요. 지금 열매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 웃지도 못해. 뭐 하여간 뭐 난다. 나 올해 힘들었거든. 여리고 도느냐고. 여리고 도는지도 모르고 따라갔다가 괜히 흙먼지 뒤집어 쓰고 싸우지도 못하겠는데 막 감사도 안 나오는데 감사하라고 하고 뭐가 감사해. 지금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뭐 이런 사람은 지금 웃을 수도 없어. 지금도 힘들거든 그냥. 그냥 초실이었는데 내년의 열매는요. 모두가 알 수 있는 열매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여간 기대하시라. 제가 주로 쓰는 사자성어죠. 개봉박두. 2025년은 주 안에서 기대하십시오. 곧 옵니다. 여호수아서는 뭐 시간 다 지나갔는데 그래도 여호수아서는 24장으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근데 마지막 부분인 23장과 24장은 여호수아가 유언으로 남긴 메시지라고 우리 성경 퀴즈 대회 때 분명히 나눴어요. 이 부분의 설교를 제가 지금 오늘 다시 한번 준비하면서 저는 여호수아의 입장으로 레드선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목회 은퇴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우리 부평우리교회 성도들하고 마지막으로 이 강단에서 만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이 마지막 설교로 이제 다음 후임자에게 모든 전권을 이양하고 나는 이제 은퇴를 하러 가는 거죠. 그러면서 목회를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나는 무슨 설교를 하면서 목회를 나에게 주어졌던 그 목회의 시간들을 마무리할 수 있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죠. 아직은 그래도 시간이 좀 많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감정이입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건 좀 나이가 좀 더 들어봐야 될 것 같긴 하고 어쨌든 제게도 그런 시간이 오늘 제가 만나게 되겠죠. 그렇죠?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그러면 중간에 저 요절해요? 그 시간을 만날 거 아니겠어요. 어쨌거나 시간은 흘러갈 것이고. 그러면 여호수아 23장과 24장을 볼 때 적어도 그런 심정을 가지고 좀 말씀을 좀 대해야겠구나. 그래서 여호수아는 두 편의 설교를 마지막에 합니다. 근데 청중이 달라요. 이 두 편인 이유는 첫 번째 23장은 리더들, 우리 교회로 얘기하면 유사들에게 전한 메시지고 24장은 백성들 전체 교회 모아놓고 저도 마찬가지로 여호수아 강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두 편을 할 거예요. 은퇴하는 그 해에 마지막 12월에 그렇게 할 거예요. 12월에 은퇴하지 말고 좀 일찍 할까요? 그러니까 12월에 제가 유사들하고 같이 시간을 좀 허락해 주세요 해서 유사들하고 함께 시간을 가질 것이고 또 마지막 그 은퇴 감사 예배할 그때 백성들과 같이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를 하게 될 것인데 리더란 오늘날로 말하면 교역자, 장로, 권사, 안수집사 또 교회 내에서 직분을 가진 사람들을 얘기를 해요. 교회 핵심 리더 우리 교회에서 유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호수아 23장은 그 리더들을 향해서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 이 수요기도에 나오신 분은 거의 여기에 해당되어지시니까.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결국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은 결국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잘 아는 거예요.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네가 복 있는 인생이 될 것이고, 내 말을 순종하지 않으면 네가 저주받은 인생을 살아가게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순종을 하여서 복을 받았고, 불순종의 저주를 받았음을 열매로 또 우리 역사를 통해서 증거해 주는 이야기로 구성되어져 있는 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스라엘 백성이 따르면 어때요? 평안이 따랐습니다. 사사기도 보면. 근데 하나님과 멀리하고 떨어져 있으면 어땠어요? 계속 포로 생활이 시작되고, 공고해서 아버지 살려주세요 끝내는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는, 이게 계속 반복이거든요. 정말 이스라엘 국가 역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런 구약의 사상이 가장 잘 집약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여호수아 23장입니다. 특별히 23장과 24장은 집중적으로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둘 거야. 둔다는 말은 뭐예요? 선택은 네가 해. 복 있는 길을 걸어갈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여리고 돌자, 돌고 안 돌고는 누가 선택해요? 안 도는 사람은 몰라. 나중에 제가 막 열매를 얘기할 때 기쁘지도 않을 거예요. 웃을 수도 없어. 왜? 난 안 돌았거든. 남들 다 막 열매 따먹을 때 사과 맛이 뭔지를 몰라. 왜? 사과를 심어보질 않았거든. 무슨 말 이해되세요? 같이 놀 때 먼지 구덩이 뒤집어 쓰지 않았고, 남들 막 아파할 때 나만 혼자 내 아픔 붙들고 맨날 그냥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그렇게 살았거든. 그냥 기도를 해도 맨날 내 기도, 이렇게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저런 찬양은 나하고는 정말 상관없는 찬양. 응? 나 혼자도 감당이 안 되는데 내가 누구를 돌봐? 나 사랑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사랑 설교할 때처럼 다른 사람 사랑하는데 내 에너지 써버리면 나는 누가 사랑해줘? 여러분? 뭐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 복에 관한 내용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신명기 28장 같은 경우는 전부 축복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많은 분량을 또 저주에 관한 이야기도 합니다. 문제는 복에 관한 약속도 이루어집니다. 약속이니까. 근데 저주에 관한 약속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도 약속이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시라면서요, 복과 은혜를 주시는 것은 사랑이시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저주를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죠. 하나님의 저주는 궁극적으로 보면 저주로 간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저주를 그대로 놔두신 적도 없어요.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복과 저주를 똑같은 방편으로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결국은 한 가지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서 그 두 가지를 같이 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할 뿐이에요. 고난이라고 하는 채찍도 우리에게 유익이고요, 복이라고 하는 당근도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형통한 날도 우리에게 유익이고 곤고한 날도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23장의 전반부는 그래서 복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후반부는 저주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럼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왜 이런 말씀을 유언으로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오늘 본문 1절을 개역 한글판으로 한번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사방 대적을 다 멸하시고 안식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지 오래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이 구절에서 안식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단어는 구약 성경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사상이에요. 성경 퀴즈 기억나시죠? 못 맞히셨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이 혼란에 빠지신 이 기독교 사상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대표적인 얘기가 안식에 관한 부분이에요. 오죽하면 안식교도 있으니까. 하나님은 6일 동안 세상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7일째 되던 날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 무엇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퀴즈예요. 한국 사람들은, 한국 특별히 남자들은
거의 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일하셨을걸요? 일중독에 빠져 있어가지고. 그러나 하나님은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8이라고 하는 숫자는 영원수입니다. 영원한 수. 즉 영원한 안식을 뜻하게 됩니다. 그런데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에 안식하시고 그 다음날 일하셨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서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이 안식이라고 하는 그 개념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안식을 무조건 쉰다는 개념으로 먼저 이해를 하고 있죠. 여러분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주일도 그래서 쉬는 개념으로. 여러분 지금 주일날 쉬십니까? 벌써 성경을 어겼는데 그러면? 그죠? 쉬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지만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소극적인 개념의 단어가 아닙니다. 적극적인 단어인데 여기서는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지금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설명을 할게요. 이 안식이라고 하는 말의 중심 사상은 성경 퀴즈 했는데 뭐예요? 쉼 아니라고 했잖아요. 야, 우리 2주 지났어요 지금? 2주 만에 2주가 이제 한 주 3일 만이니까 10일 만에 저 사람이 저렇게 대놓고 컨닝을 시키네. 예, 안식이라고 하는 말의 중심 사상은 완전하고 충분하다. 여러분들이 6일간의 삶이 주님 6일간의 삶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이미 완전하고 충분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몸과 제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주일의 시작, 한 주간의 시작이니까 이 한 주간에 완전하고 충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따를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이 한 주간을 시작할 것이며 그게 주일이에요. 어때요? 그냥 주일 예배에 참여하는 거하고 이런 믿음의 사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 사람하고 예배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완전 다르죠. 하나님께 예배로 지키는 건 주일 하루지만 이 7일 전체가 이미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개념을 가지고 본문 말씀을 다시 보면 안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휴식을 주셨다는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이 완전하고 충분하다. 완전하고 충분한 은혜고 완전하고 충분한 복이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여기서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개념은 내가 싸워서 승리를 해서 얻은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근거로 내게 주신 땅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보세요. 올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가 싸워서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지금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니까 가나안은 내가 싸워서 얻은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싸워서 얻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나의 공로가 전혀 없다는 거야. 1%도 없다는 거야. 내가 21일 기도했어. 그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무언가 씨름을 해서 씨름할 수 있는 힘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믿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씨름을 지금 못, 우리 교회 그럼 다 씨름할 것 같아요? 아니요. 지금 씨름 안 하고 여전히 뒷짐지고 이런 분도 계세요. 여러분이 씨름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씨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죠. 흔히 가나안 땅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근데 히브리적 사고로 보면 이 말은 우리의 지금 현세적인 개념과 다르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 제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우리의 이 심령이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 돼서 이루어지면 여기가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들에게 이미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예수님 거기 계시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으니까. 근데 교회를 뭐 30년 40년 해도 여기 하나님이 통치가 없어. 여전히 내가 주인이야. 내 생각이 먼저 앞장서고, 먼 일을 만나면 염려가 앞장서고 두려움이 앞장서고. 왜? 내가 앞장섰으니까. 근데 그 두려움을 주시지 않는, 이 두려움을 다 몰아내 주시는 하나님을 앞세우고 가는 사람은 어려운 일을 만나도, 감옥에 끌려가도, 매를 맞아도, 핍박을 받아도 여전히 찬송을 하고, 우리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역사잖아요. 여전히 기쁨으로 노래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그 교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환경이 감옥에 있는 것이지 지금 하나님이 통치 가운데 있으면 천국이거든요. 이 육신이 병들어도 천국이고요, 돈이 떨어져도 천국이고요. 왜요? 하나님이 지금 내 주인으로 살고 계시니까. 저는 부목사로 살기로 작정한 걸 너무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때는 이 정도 믿음은 아니었거든요. 나는 그냥 영원토록 부목사로 살래, 그냥 내 신앙이었었어요. 근데 지금 제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부목사 맞아요. 하나님이 담임이시니까. 그래서 내가 사고를 치잖아요. 담임이 다 해결해요. 아니, 교회가 누구 건데?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지켜야지. 이제 배짱도, 배도 많이 나갔잖아. 그래서 배짱도 좀 생겨졌어요. 여러분들은 저를, 내가 가끔가다 저분들은 정태호 목사를 보면서 뭔 생각이 들까? 저렇게 제가 배짱 같죠? 아니요, 지금은 정말 믿음이에요. 맨 처음에는 사실은 배짱도 좀 들어가 있었거든요. 제 성격 기질상 저는 뭐 지는 거는 뭐 싫으니까 성도들에게 제가 져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랑 싸워서 저 못 이겨요. 그거 아세요? 더 얘기하면 또 너무 나가니까 못 이겨요. 머리로도 못 이기고요, 힘으로도 못 이기고, 열정으로도 못 이기고요, 지식으로도 못 이겨요. 여러분들 경험으로도 못 이겨요. 그거 아세요? 제가 얼마나 수많은 경험을 한지 아세요? 우리 집사람이 저를 다른 사람한테, 어제 그 논쟁하는 분들 오셔가지고 그분들하고 3시간 동안 논쟁하는데, 그러대 저를 소개하는데 사람 죽이는 거 빼놓고 다 했어요. 지가 뭘 한다고. 진짜. 근데 내 와이프가 옆에서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기분이 상당히 언짢더라고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죽기 전에 유언이자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각인시키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이걸 찾아야 돼요. 그냥 하는 말 문자만 보지 말고 왜 이런 말을 할까? 목사님이 지금 설교 중에 왜 원고에도 없는데 이런 말을 자꾸 던질까? 주일날 왜 그렇게 생쇼를 부릴까? 내 이유가 있댔잖아요. 새로 오신 분들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분들에게 말씀이 안 들어가면 의미가 없는걸? 여러분들은 수요일도 있고 토요일도 있고 뭐 제자훈련도 있고 시시때때로 궁금하면 목사님 그 설교 때 그렇게 말씀인데 그거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뭐 내가 설명해 줄 수 있잖아요. 그들은 그날밖에 없어요. 그것도 그 시간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어제 쫓아가서 복음 전하실래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뭐냐면 너희가 이 땅에 들어와 잘 먹고 잘 살게 된 것은,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너희가 2024년도에 나의 은혜로 잘 먹고 잘 살게 된 것은 너희의 공로가 아니야. 첫째도 하나님의 은혜고, 둘째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셋째도 하나님의 온전하고 충분하신 안식이라고 하는 은혜야. 이걸 지금 각인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니네가 조금 전쟁 좀 나서서 이렇게 땅 얻은 것 같지 착각하지 마. 니네가 조금 씨름해서 믿음이 좀 좋아진 것 같지 건방 떨지 마. 너희를 향한 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너희들은 지금도 계속 넘어져 있을 것이고
참된 예배자는 고사하고 맨날 거짓말만 일삼는 허구한 날. 23장 전체에 이상한 점 하나를 사실 발견할 수 있어요. 같은 말이 한두 구절을 제외하고 매 구절마다 한두 번씩 나옵니다. 자꾸 국문학도 얘기가 나오는데, 국문학도가 보면 이 문장은 쓰레기통에 버려야 할 문장이에요, 사실은. 아니, 문학적인 가치로 볼 때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잖아요. 이건 버려야 돼요. 같은 뜻이라도 말을 좀 바꿔가면서, 그치? 그렇지 않니? 뭐 청롱하다, 이슬 같다, 뭐 이러면서 계속 시가 원래 그래요. 같은 말인데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같은 단어를 계속 매 줄마다 그리고 작품을 내놓으면 이건 더 읽을 가치도 없네, 버려. 왜냐면 표현이 잘못된 것이라 그래요, 여기에. 자, 근데 제가 강조하는 부분을 살피면서 한번 읽어보시죠. 노란색이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모든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이다.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도 많이 나와 있구나. 5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다. 너희 빨리 읽어야 돼요.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해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지금 후반부는 지금 저주를 퍼붓고 있는 거예요.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보니까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것만 남죠. 그렇지 않아요? 23장은 16절밖에 안 돼요, 절수가. 23장 전체가. 근데 거기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무려 13번이 나와요. 그럼 뭔가 굉장하게 중요한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어요. 문장의 형태를 따지자면 아주 국문학도는 지금 쳐다도 보기 싫어요. 뭐 이런 문장이 다 있어? 이렇게 의미로 볼 때 중요한 문장이에요. 그래도 그러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 할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먼저 여호수아가 어느 시점에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여호수아가 생명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이라는 거예요. 유언적 설교예요.
이것은 아브라함도 가고 모세도 지나가고 그 길을 따라 나도 지금 갈 때가 거의 다 됐어. 이렇게 너희 지도자들도 나처럼 다 지나가게 될 거야. 그러니까 헛된 욕망 품지 말고. 교회는 언제나 좀 그래요. 누군가가 있어야 교회가 잘 되고 그가 없으면 교회가 가라앉는 법 없습니다. 사실은 교회라고 하는 전 교회가 좀 신비로운 공동체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에요. 여호수아가 그것을 지도자들에게, 지금 지도자들이니까 백성들에게 이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지도자들이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수고하고 너희가 지금 뭐 하라는 것 같지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하시는 거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다 하셨어. 너희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오직 은혜야. 첫째도 하나님의 은혜, 둘째도 하나님의 은혜, 영원한 안식 같은 완전하고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여기 서 있는 거야. 지금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사람이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이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담임이라는 거예요.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 과거에도 싸우셨고 현재도 싸우시고 앞으로도 싸우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식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지 오랜 후에 라고 하는 구절이 나와요. 이 말은 이 백성들이 이미 구원받았음을 전제로 여호수아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구나.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 공로가 1도 섞이지 않고 전혀 없이 충분하고 완전한 존재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 안식을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누리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오래전부터 누리고 있는데 모르고 사는 거죠. 그냥 자기의 공로인 줄 알고 자기의 노력인 줄 알고 자기가 똑똑해서 그런 줄 알고 자기가 지식이 많아서 그런 줄 알고 자기가 돈이 많아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줄 알고 착각하고 사는 것이죠. 근데 이제부터 여호수아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거예요. 자신이 죽으면 정신 똑바로 차려. 더 강하고 그 외부의 적들로부터 믿음의 진을, 견고한 진을, 이 쓰레기 같은 견고한 진 말고요, 믿음의 이 견고한 진을 반석에 쌓고 적과 맞서 싸우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11절입니다. 시작. 요즘 우리 교회 주시는 메시지랑 또 일맥상통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제 마지막 은퇴 설교는 정해졌습니다. 설교 제목도 안 바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기도 사랑함으로 하십시오. 예배 사랑함으로 예배하십시오. 설교 듣는 거 사랑함으로 들으세요. 사랑함으로 찬양하고 사랑함으로 섬기고 사랑함으로 봉사하고. 여호수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이 본문만 봐서는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사실은 정확하게 잘 알 수는 없어요. 이것을 정확하게 해석해 주는 말씀이 에베소서 2장에 나옵니다. 1절부터 3절이에요. 시작.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완전한 안식을 누린 지 오래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되기까지 하나님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그들을 구원하셔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끝나면 절망이죠. 2장 21절 22절 시작.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옆 사람하고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시작. 다시 한번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시작.
그러고 보니까 또 설교문을 또 컨닝을 했네. 전형반이죠. 컨닝하지 마.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믿는데 교회는 다니다가만 사람들을 주변에서 전도하다 보면 흔히 볼 수 있거든요. 그들의 말을 참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예수 믿고 교회를 나갔는데 목사가 목사 같지 않은 거예요. 욕심 덩어리에 막 승질 부리고 나요만 나오고 성도들이 성도 같지 않은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데 성질머리 하고는 아주 그냥 이제 나 박은숙이 못하겠어요. 저분이 이제 박은숙이 그 박은숙이 아니에요. 저분이 점점 정은숙이 돼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꼴 저 꼴 보기 싫어서 교회를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들에게 해주고 싶어요. 네 꼴이 더 심해. 그런데 그렇게 말해주면 안 되잖아요. 올 길을 막아버리잖아. 그래서 솔직히 우리도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끼리도 무슨 교회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승질머리 지랄 맞은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만나게 되면 생각을 해본 적이 있지요. 저는 수도 없이 만났어요. 여러분 상상도 안 되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저는 교회 교회 건물 안에서 멱살도 잡혀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게 정말 저는 목회를 하면서 너무 많은 별의별 이상한 사람들 너무 많이 만났어요. 거의 아주 높은 사람, 뭐 수출업 사장, 뭐 돈 많은 사람, 뭐 힘센 사람, 운동한 사람, 별의별 사람들 다 만나고. 근데 그 중에 제일은 지랄 맞은 사람이에요. 진짜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면 저 옥상 한번 끌고 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또 실제로 목사님 중에 한 분, 저기 원 목사님이 있어요. 잠실 교회신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실명은 얘기 안 하고, 그분은 가다가 장로님 한 분이 자꾸 목에 태클을 거리니까는 당해하다가 멈추고서는 장로님 좀 잠깐 남으세요. 그분이 육군 대령 출신인가 소장인가 해가 스타 출신인가 막 그래요. 그러다가 목사님이 되신 분이에요. 이 군인 정신이 있어가지고 좀 옥상에서 얘기 좀 합시다. 그러니까 장로님이 얘기하세요? 쫄래쫄래 따라 올라왔어요. 옥상에 올라가서 딱 문을 닫자마자 멱살 딱 잡고 벽에 빵! 너 죽을래? 목사가 장로, 유명한 일이에요. 목사님 우리 신학교에 와서 간증한 일이에요. 너 교회를 살리자는 거야, 죽이자는 거야? 응?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그 순간부터 꼬리를 싹 내려가지고 그 다음부터 그 교회가 이게 어떻게 소문이 났는지 그 다음부터 목사님 덤비는 사람이 없어졌대요. 제가 신학교 때 이 예화를 들었는데요. 나도 그렇게 해볼까? 근데 그래서 이 꼴 저 꼴 보기 싫어서 교회를 안 나가고 자기들끼리 모여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퀘이크 교도로 하는, 이것도 이단인 거예요. 무교회주의자들인데 그들은 부분적으로는 아주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그래도. 근데 진정한 의미에서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세우신 그 예수님과 하나님의 신비로운 경륜을 이들은 몰라요. 성경이 그냥 부분적으로만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인생의 육신을 입고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곳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는 공동체는 굉장히 신비로운 거예요. 교회를 예수님이 뭐랬어요?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잖아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다 있는 것이 교회예요. 도둑도 있고 사기꾼도 있고, 그래서 교회에서 막 가방을 도둑 막는 경우도 있고, 다른 성도들에게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 그 외에 말도 안 되는 사고들이 막 교회에서 막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죠. 야, 뭐 무슨 교회가 그러냐?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교회 아름답고 순결하고 깨끗한 사람들만 있다면 무엇 때문에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할 필요가 있을까요? 즉 교회 속에 담긴 중요한 목적은 전도, 선교, 구제 이런 것들이 사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그런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은 그 일들을 행해 나갈 때 씨름하고 애쓰는 가운데 우리들이 점점, 원래는 안 그랬거든요, 점점 신령해져가. 전도하면서, 그거 아세요? 전도자의 복은 뭔지 알아요? 전도하는 게 복인 것 같죠? 전도하면서 자기가 다듬어진다는 거예요.
전도하면서 자기를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훈련이 안 되는데 전도 현장에 내보내잖아요. 근데 그가 진짜 진심으로 전도를 하잖아요. 그럼 깨지고 돌아오거든요. 그 지랄 맞은 성격 가지고 전도 못해요. 그 지랄 맞은 성격을 교회에서는 아무리 얘기해도, 목사가 얘기도 안 고치고 못 고친데, 전도 현장 가가지고 막 몇 번 깨지고 하면은 와가지고 아유 아버지 그러다가 막 기도하다가 아버지 제가 죄인입니다. 아이고 내가 하나님이 전도하러 갔다가 하나님 영광을 가리네. 이 지랄 맞은 성격을 고쳐주시든가 저놈 새끼를 죽이시든가 뭐 하다가 나중에는 아버지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전도자의 복이에요. 전도하는 것 자체가 복이 아니라, 전도하면서 그들이 구원받는 게 복이 아니라 내가 고쳐지는 거예요. 저 정간사가 앞에 찬양 인도를 합니다. 저 사람 찬양 인도하는 게 복일까요? 저 사람 저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니요. 찬양 인도를 준비하는 복이 저에게 있어요. 이거는 다른 성도들에게는 없는 복이에요. 제가 지금 설교하는 게 복일까요? 설교하고 설교한 대로 안 살면 전 저주가, 성경대로 하면 말만 하고 행치도 않고, 전 그 말씀이 제일 두렵거든요. 그래서 많이 선생 되지 말라고, 스승 되지 말라고 성경은 말을 해요. 그러니까 스승 된다는 게 아비 같은 스승이 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아니요. 이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미 저는 제가 받을 은혜, 제가 깰 금은 다 캤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그냥 나눠주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교회 봉사를 위해서 씨름하는 가운데서 신령해지고 거룩해지도록,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예수님의 마음을 품도록 하시는데 하나님의 1차적인 목적이 있어요. 이게 교회 생활하는 이유예요. 교회는 훈련장입니다. 목적을 뒤집으면 안 돼요. 일 때문에 사람 관계에 상처를 내는 것은 그래서 옳지 않아요. 저 사람만 교회 안 나오면 정말 우리 교회 다닐 맛 날 텐데 하는 마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좀 관점을 바꾸셔야 돼요. 내게 아직 저 사람을 사랑할 마음이 없다니.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슬프고 괴롭구나. 주님께 도움을 구해야겠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면서 사랑하지 못하는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께 더욱 도움을 구하는 쪽으로 바뀌셔야만 합니다. 교회는 근본적으로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믿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깨지고 상한 우리 죄인들에게 찾아오신 분이신 거예요. 이 점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교회에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셔야만 합니다. 그들 때문에 교회라는 곳이 필요한 곳이에요. 그러므로 봉사를 하려고 하기에 앞서서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나 자신도 빚어지고 깎여지고 만들어져가는 훈련에 우리가 참여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그 사람들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죠. 주변의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진리의 빛을 비춰주어야 될 것이고, 맛을 내주는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소금이나 사랑은 독자적으로는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사랑이 필요한 이유는 어찌 보면 원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 사랑하는 건 여러분 노력 안 해도 돼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랑이, 예수님의 온전한 십자가 사랑이 이 안에 충만히 넘쳐나야 되는 이유는 원수까지도 끌어안을 수 있기 위해서예요. 사랑은 언제 발휘되어야 될까요?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을 때, 원수가 있을 때, 그럴 때 사랑이 제대로 작동되어져야 되겠죠. 여러분들의 사랑이 어느 정도 큰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보면서 여러분이 사랑함으로 기도하고, 사랑함으로 가서 안아주고, 사랑함으로 가서 원수는 아니에요. 막 지금 성탄절 찬양한다고 되지도 않는 막 율동 연습시키고 자기 다리 아프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빛이 언제 필요할까요? 대낮에는 전혀 필요가 없어요. 어둠 속에서 빛이 필요하겠죠. 소금은 언제 필요할까요? 세상이 맛을 잃었을 때 필요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역할을 하도록 부르신 거예요. 그것을 다른 곳이 아닌 이 거룩한 교회에서 연습하고 훈련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 아주 신비스러운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러한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주 안에서 점점 성전, 주님이 주인 되시는 이 성전이 되어져 가고 복음의 참 성전이 되어져 가고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아주 편안한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우리가 지어져 가고 있음을 늘 기억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